세상에서는 물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가 좋다, 또 모인 사람들이 좋다, 좋은 것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특별히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이사야서는 66장. 그런데 놀랍게도 39장까지는 심판과 율법에 관련된 구약의 말씀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40장서부터는 신약의 27권과 같이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세상 끝날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66권을 축소해서 담아놓은 내용이다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사야서는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그 모든 말씀에 어떤 매개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 물이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에 보면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에 4개의 강이 나타납니다. 동방의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4가지의 강이, 물줄기가 나타나는데요, 네 근원의 이 물은 여러분 비손, 그리고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물들, 물줄기의 이름들이 갖는 그 의미들은요, 물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손과 같은 말의 의미는 넘쳐 흐르는 겁니다. 물이 그냥 흐르기도 하지만 넘쳐 흐르는,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의 강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기온과 같은 경우는요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쳐나는 것을 넘어서서 터져나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물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히데겔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화살처럼 빠르다. 물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화살처럼 빠르게 가는 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프라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풍성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풍성하다. 풍성하려면요 이 물이 많은 것들의 영향을 잘 주고 또 영양분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4가지의 이 강은 눈으로 보여주는 물이겠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물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신약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지금 이 4강에서 흘렀던 그런 물인 거죠. 그런 실제로 물리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또 무슨 물이에요? 이 물은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물이 진짜 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4강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아니라 그 그림자적인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실체로 드러낸 그 물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실체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생수입니다. 그 영생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는데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으로 가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것을 환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수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물의 의미인 것 같았는데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가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물이 그림자적인 것이고 실체로 드러날 그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물의 정체를 예수님이 생명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환상의 모습까지 그 안에서 물의 의미는 분명한 실체를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개하는 이사야서에서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41장 17절 이하의 말씀,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광야, 사막,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해서 사막, 우리가 보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때가 되어지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이미지화시킨 이런 현상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 어릴 때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이런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미지로 드러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어떻게 뒹굴고 놀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물이 없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을 주셔서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이 사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 교회,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 47장 19절에도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광야와 사막에다가 이와 같이 나무들을 두겠다는 이야기는 그 나무가 물이 있으니까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살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마른 땅, 광야, 이런 표현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메마른 마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마음, 그냥 물이 없어서 갈라지고 쩍쩍 갈라져서 흉악한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에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에 찌들리고 물들고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라버린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가 촉촉히 내려지기 시작하면 그 죽었던 땅이, 죽었던 그 마음들이 다시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광야이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거꾸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과 교회가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11절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이, 뼈가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육 간의 강건함이 일어나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올해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각자 개인이,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육적으로 모두가 강건한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일 때 이루어지는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적으로도 더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에는요, 육신만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조식품 열심히 드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육신을 살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여러분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영육 간의 강건한 상태를 다시 한번 그 위쪽으로 여러분 그 아래로 보시면요, 12절에 보세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12절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보수하는 자. 보수는 언제 합니까? 뭔가 잘못됐을 때 하는 거죠. 하자가 있을 때 보수하잖아요. 멀쩡하고 깨끗하고 완벽한데 보수한다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보수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로 불의한 우리의 마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느냐?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여러분 보수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보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된대요?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뛰쳐가고 도망가고 만나기 싫어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할 자가 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거할 자가 되게 하는 자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이 화상 같은 인간, 이런 표현을 당하고 산다면 여러분 절대로 보수부터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져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만나면 얼굴 돌이키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자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멀리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주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처단하고 또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것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울타리를 지어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너희들 안 돼. 내가 이렇게 약속할 테니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죽이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울타리에 몰래 숨어서 넘는 자가 있으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넓은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안 지켜도 돼. 구약의 말씀은 옛날 것이야.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율법을 다 지켜가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아니 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사시면서 미국의 헌법, 또 한국의
헌법 조항을 다 외우고 삽니까? 1조 1항 이렇게 다 외워가면서 끝까지 다 알고 사세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살면요, 그 법은 나하고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한 가지 한 가지 다 알고 계세요? 10계명은 알겠죠. 그렇지만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상 우리는요, 그 울타리를 넘어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영육간의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살아나갈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해 동안 건강한 영혼을, 건강한 육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말씀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보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할 수 있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2025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오고 가는 대화에 말씀이 많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면 그 가득 찬 이야기들을 보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 안에 거할 수 있게, 부모가 말씀으로 가득 차서 위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또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주어질 때에 자녀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모두가 다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번 2025년도에는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요,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더욱더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저희 아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한 내용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을 쭉 읽다 보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언제 쓰세요? 목사님 제가요 올 한 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힘들고 환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문제가 있어서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되는 부분을 나누자 그랬더니 사람이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늘 듣던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늘 이용하던 사람들의 표현,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반대로 어린 자녀를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표현을 들어서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사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도요,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요,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쌓여지고 딱딱해지고 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잘 적용하면요, 내 안에 잘못됐던 것들이 보수되어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새로워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워지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더 날마다 새로워져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장하고 꿈을 키우고 생각을 키워갑니다.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올바르고 건실하고 신실한 모습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또 후세대들이 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나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마음이 갈라져 있던 그런 메마른 땅이 하나님 단비에 촉촉히 젖어내리며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곳에서 꽃이 피고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땅으로 보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자들이 거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케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또한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더욱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 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